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행동이었죠. 그리고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이제는 3장의 두 번째 핵심인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2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슨 삶일까요? 27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베푸는 삶이다.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건 내게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손에 가진 것이 있거든, 그런 뜻이죠.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쉽게 말씀드리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도울 힘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자이시면서 참된 지혜 그 자체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잠언서 말씀 주님은 또 이렇게 귀하게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쉽지 않은 삶이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자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수요일날마다 이런 말씀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선을 해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하며 그랬을까요?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게 원래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 firm foundation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은 토대를 마련한다.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토대를 마련한대요. 그래서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천국에 흔들리지 않은 터를 쌓는 거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터 쌓는 일입니다. 터. 오래전에 한번 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고압전선들 있지 않습니까? 고압전선들 가보면 엄청나게 큰 게 있죠. 근데 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시골 농촌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것이 있어요. 큰 거에 비하면 꼭 장난감처럼 조그만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해. 그것도 큰데 너무 큰 고압전선들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크니까 나머지는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장난감 같은 생긴 것도 세워요. 그렇게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세우는 아르바이트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기초 세우는데 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파더라고요. 저는 고압전선, 그러면 큰 고압전선을 말할 것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자그마한 고압전선 전선 몇 개 연결하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큰 것에 비하면 꼭 애기 장난감 놀이 하듯이 조그만 것인데 그 밑에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 팝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갈아 붓고 하는데 그거 하나 세우는데도 아주 한참 걸리더라고요. 갖다 철제를 갖다 넣고 파고 하는데 굉장히 깊어요. 그건 무엇을 하면 흔들리지 않은 토대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아도 흔들리지 않은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기초를. 천국에는
천국 우리 이르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firm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토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 항상 나누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건물에 모여서 하는 예배도 참 중요하겠지만 주님은 그것만을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예배랍니다. 나누어주는 게 예배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누어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게 있거든 선을 베푼 힘이 파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주겠노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오면 안 준다는 거지 뭐. 주려고 했어요. 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줬지. 왜 내일 오라 그랬을까요? 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와라. 내일 오면 내가 주겠다. 내일 가면 또 내일이겠죠. 그 식당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공짜라고. 내일은 공짜. 내일 가면 또 내일은 공짜예요. 그 다음날 가면 그 다음날이 공짜고. 그 가게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주어라.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행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아라. 2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너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가운데 평화롭게 산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이웃이 우리 옆에 사는데 믿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란 말씀은 완전한 신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 저 이웃 내 믿을 만하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회개하고 작정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고 제가 헤어질 때 인사치레 그랬거든요. 참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을 만나서 좋습니다. 그때 성경에 딱 찔리면 지금 성경께서 네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친정 이웃에게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제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지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하면서 그냥 그 얘기했어요. 아, 참 좋은 이웃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그럼 헤어졌거든요. 인사치레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제 마음에 드는데 네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작정을 하고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보고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이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 괜찮게 보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좀 괜찮아 보니까 겉모양도 좀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이 그건 여러분 가봐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서 아 좋은 이웃 만났으니 괜찮습니다. 그런 인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웃으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겠구나. 상대에 대한 29절 말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갖고 살았던 거예요. 참 좋은 이웃 만나 좋네요.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좋은 이웃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너를 믿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으면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려고 꾀한다. 모해한다. 해하려고 꾀한다. 예전 개혁한국의 성경, 지난 번역 성경은 모해한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씀은 쟁기질한다 그 뜻입니다. 쟁기질. 땅 팔려고 농부가 쟁기질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믿고 사는 거예요. 참 아침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좋은 이웃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사역꾼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요. 행동이 조금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예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45도만 굽히고 45도만 굽혀도 인사 잘하는데 이분은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요. 어떤 주일은 안 나와요. 몸이 아파서 안 나옵니다. 대부분 나와요. 알고 보니까 웬걸요? 대통령 친척을 사칭해가지고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사기쳐서 그때 40만 원인가 45만 원, 오랜 옛날에 그 사기쳐갖고 도망갔대요. 항상 헤어질 때는 고개를 45도가 뭐예요? 90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악에는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사기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제 자리 옆에 앉으면 통장을 갖다 보여줘요. 통장, 공이 몇 개인지 아냐고. 저는 공이 몇 개인지 당신 통장이지 내 통장이냐고 관심 없이 보고 그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이 완전한 신뢰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인사하면서 뭐 할까요? 집에서는 쟁기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의심을 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선인일지 악인일지는 주님 나라 가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 있겠죠. 주님 앞에 선한 사람이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너를 믿고 평안히 살거든, 즉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야 그러고 쟁기질을 하지 말라. 악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마라. 아주 악인 행동이죠. 이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였다는 행동이었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하와는 모르죠.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실은 안에서는 쟁기질하고 있었던 거죠. 네가 저 선악과만 먹어라. 너는 분명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안은 쟁기질하면서 겉으로는 환하게 웃는 거예요. 하와를 속이는 사탄의 행동이었다. 이건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 3절 말씀하면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건 더 악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행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가 행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믿는 자를 살아가면서 쉽게 많이 이렇게 하죠. 난폭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도 본받지 마. 나도 그래 따라할 거예요. 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가 행동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런 행동을 미워하는데 믿는 자가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 나도 한번 따라해 볼 거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웃과 행동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는 난폭한 자죠. 폭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살 때. 그때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아. 주님 믿고 섬기는 지혜자로 한 사람이 세상 사람도 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가 할 행동이 아니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랍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흰데 저 사람은 검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내가 하얀 사람인데 전사 검사 놓으면 저 사람도 하얘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재밌는 말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세탁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는 또 수술 만든 수검댕이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수술 맞는 수검내 그 수술 맞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 우리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세탁소 하는 사람이 그런 실제적 이력이 있습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 우리 당시에 친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몸에 보면 뭐 가만 시검내 같이 수검내 수술 묻히고 있는 사람이 인사도 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왜 우리가 친하게 못 지냅니까? 다시는 수술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고. 당시 우리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술 만드는 사람하고 세탁소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인사하면 세탁소가 손해일까요? 술 만드는 사람 손해일까요? 당연히 세탁소가 손해죠. 세탁소는 수술 만드는 사람도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지혜 없는 행동이랍니다. 수술 만드는 사람은 옷을 다 더럽힐 것이 아닙니까?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지혜자 행동인 것입니다. 저 사람 전도하고요. 전도 되기는 무슨 전도입니까? 자기가 전도를 당하죠. 전도 당하는 거예요. 세운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안 따라가겠어요? 주님 오늘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따라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되게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부러워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너무 부럽다. 주일 놀러가는 너무 부럽다. 그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이웃을 헤아리고 계획하지 말고 그리고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마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참된 지혜자신 지혜의 본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지혜자의 삶과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 대조하시면서 주께서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직한 자, 여기 나오는 이제 32절 말씀부터 중간에 말씀에 정직한 자, 33절 말씀에 중간에 의인, 34절 말씀에 겸손한 자라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32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 말씀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결국 35절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결국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누구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35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32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로, 33절 말씀에는 의인으로, 34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즉 지혜로운 주 예수님 마음 영접하고 응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푸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3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33절 말씀이에요. 끝에 복이 있느니라. 34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요? 주님께서요. 35절 말씀에 영광을 기업으로 바꿔. 결론적 말씀이죠. 35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3장 말씀 결론적 말씀입니다. 무슨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밀하게 계신다. 이런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항상 복이 있어요. 우리 집은 참 왜 이렇게 이러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의인도 정직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그러나 결말은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예권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국 나머지 패역한 자 32절 말씀에 패역한 자 33절 말씀에 악인 34절 말씀 간에 거만한 자 주님이 비웃으시죠. 35절 말씀 끝에 이런 사람 미련한 자 주님의 결국은 말씀 미련한 자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즉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가 맞게 될 그런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자는 어떤 주님의 책망과 결과를 주실까요?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33절 말씀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34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35절 말 끝에 말씀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달함이라는 것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주의 말씀 순종도 아니면서 욕망만 있어요. 무슨 욕망이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영달함이 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복을 받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34절 끝에 말씀처럼 주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비웃으시느니라. 주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요. 수치가 되느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께 복을 받겠다. 그건 그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버림받는 인생으로 수치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게 지혜롭지 않은 주의 말씀 떠나 사는 자의 영달함은 그런 높아지려는 욕망은 수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수치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거 아는데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아.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교회도 안 가고. 그런 사람 있죠. 타고나게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좀 사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오늘의 말씀하는 지혜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니까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34절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주어. 우리 삶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근하게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어떤 사람은 비웃으시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안겨주십니다. 이게 무엇이 틀릴까요? 오늘 말씀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도 많은데? 세상에도 있죠. 착한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 만나면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속된 말로 쫙 깔렸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사람 많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으시죠? 자칭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한 지혜자의 삶, 주님 말씀한 지혜자의 삶 무엇이 틀리죠? 그런 사람에게는 뒷배경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뒷배경이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림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나눠 주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누가 책임져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하든 어쩌든 여러분 선을 베푸면 그 사람이 꼭 잘 되나요? 그게 꼭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세상에 오늘
32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면 정직한 자 나오는데, 정직한 삶은 세상에 성공합니까? 아니죠. 우리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이중장부를 쓰는 거예요. 세금 적게내려고.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정직하게 하면 뭔 세금 막 갖다가 세무서에서 갖다 붙여버리니까 세금 명록은 막지만 세금이 한두 가지나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고 어디는 현금 내면 깎아주겠습니다.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이중장부 싹 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걸리면 완전 세금 핵폭탄에 맞겠지만 어떻게 됐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새벽에 그럼 무슨 얘기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럼 지혜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어가 다르다 그러면 주어가 선하게 산다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가 사시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보증 성분이 틀리네요. 보증이. 주님이 3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교통하심이 있고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 여호와께서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증이 틀리다니, 보증이. 여러분, 작은 중소기업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기업들과 큰 기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시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갔을 때 다른 지금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는데 TV가 큰 게 있더라고요. 고장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이게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리모컨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화했는데 기업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작은 기업 귀중합니다. 큰 기업 다 중요한데 작고 크기가 그게 중요하고 아니라 그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증성 기관이 틀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물건 살 때는 되게 대기업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참, 나 앞에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이 없어졌다는데. 그래도 팔 때는 괜찮은 기업이어서 다 샀을 텐데, 오래전에는. 작은 데라 무시한 게 아니고요. 보증성게 틀린 거예요, 보증이.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 팔 때는 제품의 품질도 비슷하고, AS도 처음엔 잘해준 것 같은데, 이 몇 년을 위해 간 다음에는 이 기업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기업 제품을 사. 그때 제가 참 알았습니다. 큰 기업 샀는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리모컨이 있어야 될 텐데 틀 수도 없고, 근데 이거 갖다가 팔 수도 없고, 참 난처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증이 틀리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에도 보증이 있습니다. 삶에도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100% 씁니다. 누가 그걸 보증서냐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내 100만 원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빚져서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도와줬어요. 받을 생각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증을 서주시겠답니다. 보증을. 우리가 선을 베풀음이 있을 때 나눠주고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주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은 누가 보증 서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내가 보증 서주겠다. 내가 보증 서주. 그러면 큰 기업에서 보증 서주면 AS 기간이 틀리죠? 나중에 가서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베푸는 삶을 살고 이웃 해하려고 계획하지 않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어떤 행동도 따라 본받아 살지 않으면 주님이 뒤에서 뒷배경이 돼서 보증을 서주시겠답니다. 저는 참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하나님 보증을 서주세요. 그걸. 그래서 그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주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개런티 보증 서주셨어요. 어떤 물건 타 사면 여러분 개런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보증이 얼마 정도 있어야 이 물건을 보증하는지 봐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선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해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며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어떤 행위도 본받지 않은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